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서 정말로 우리의 혼이 솟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내면을 알아야 되고, 우리 내면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내면에 어떤 역동성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결과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또 그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해야 될 사실은,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들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 이유는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이유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은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보좌를 이 땅에 두시고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몸을 법적으로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혼 몸 전부를 구속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영만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indwelling,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짓자로, 즉 타락한 혼이 자신의 몸에 종노릇하며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영은 하나님의 의로 산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혼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재창조, 하나님 영이 임하시고 그 혼과 그 다음에 그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제 와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믿음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내 존재와 내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유는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영혼 몸을 대속하신 걸 이제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은 예수님께서 영혼 몸을 법적으로 구속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영만 구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멘. 그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그때 우리는 몸의 구원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몸의 구원이 단순히 땅에서부터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이루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바로 타락한 혼이 다시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혼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하는 혼, 타락한 혼이 이제는 생혼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생혼으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만이 그 일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단순간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 때에, 체험할 때에 이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 여러분이 계속 이 화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종합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또 변화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내면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바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 와서는 카로디아, 오늘날로 치면 심중인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레바브 혹은 신약의 카르디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으로 다 번역해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푸시케, 우리의 혼도 마음으로 그냥 번역해 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전라도에 재미있는 방언이 있죠. 거시기. 이걸로 다 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시기로 하면 뭐 대충 알아듣는 건데, 알아들은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계속 들었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심중과 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내면의 역동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은 우리가 혼과 심중부터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의 생혼이 되었습니다. 생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 호흡을 불어넣었으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현재적으로 관계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그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indwelling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은 하나님과 관계할 줄을 모릅니다. 여전히 자신의 몸의 종노릇하며 내가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금 생혼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아가느니라. 아멘. The breath of Almighty. 전능자의 호흡으로 살아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아는 영이고 자아 의식체가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생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이 푸시케란 말은 번역이 목숨, 생명, 혼 또는 어떤 인격을 지칭할 때도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도 푸시케, 혼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혼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체다. 이걸 여러분이 알면 좋겠고 자아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할 때 바로 우리의 영, 그것이 자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 지금은 내 자아가 되지만 주와 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녀되는 것을 확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앞서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했는데 하나님 영이 떠남으로써 우리 안에 기능하지 못하는 인간의 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다시금 우리 영 안에 다시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먼저는 우리의 영에 임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 말씀, 사랑, 평강, 영,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임하느냐? 심중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심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대표하는 게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런데 심중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이라도 외부에서 왔을 때에 우리가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곳과 그 받아들인 곳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심중, 카르디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혼이 자아를 의식하는데 기초가 되는 경험과 지식이라는 신념 체계가 만들어지는 곳이고 그 신념 체계 내용도 우리가 심중이다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심중에 든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시켜서 나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의 근원이 되는 곳, 그 안에 든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적 중심,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심중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음에 가득한 게 아니라 심중, 우리의 심중. 심중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어떤 생각이나 판단, 이해가 없어요. 엄마, 맘마 할 때 그냥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경험 1, 경험 2, 경험 3 이렇게 돼서 이 인간이 가지는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의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기본이 되는 경험과 지식,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그것이 심중의 내용이고, 그걸 심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 때, 이 구약에 있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도 이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브, 이 헬라어로 말하자면 카르디아, 심중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할 때 심은 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우리 심중에 심긴 대로 우리는 그 심긴 것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즉 우리 심중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현대적인 심리학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잠재의식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이미 심중 플러스 혼이 합한 말이에요. 잠재의식이라고 말하니까. 그렇지만 이 혼과 심중을 합한 게 잠재의식이고, 혼과 마음을 합한 게 표면의식이고.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잠재의식에 뭐가 들었느냐, 다른 말로 우리의 신념체계, 믿음체계가 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 안에 심은 걸 지금 추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심중이란 단어를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심중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의 주의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되는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건 레브, 바로 심중을, 우리에게 새로운 심중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니까 굳은 마음, 쉽게 말하자면 딱딱한 마음은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운 심중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말은 세상에 가득한 걸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심중을 만드시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뜻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심중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 사랑, 생명의 말씀, 평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중에 임한다라는 것.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중에도 역사하시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에 역사하신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타락한 혼이 생혼으로 돌아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혼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명시적인 표현이 없고 다 심중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 중에 하나는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심중에 이미 심겨진 이 초등학문, 세상의 풍조, 부모의 유업, 이 더럽고 취하고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더럽고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중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근데 이게 모순인 거예요.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심중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순서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중이 새롭게 될 때 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혼을 깨끗하게 하며, 이 말씀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혼을 깨끗하게 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바로 진리로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할 때 혼이 깨끗하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 혼이 자기의 몸의 종노릇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붙들고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중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 이때 두 마음이라는 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두 마음이 아니라 이 거시기가 아니고, 이거는 두 마음은 헬라어로 딥시코스예요. 두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렇게 하고 여기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 때도 마음이 뭔가 하면 심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중을 성결하게 함으로 혼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라. 논리적으로 보면 심중이 먼저 새로워지면 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방식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진리의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님은 우리의 혼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로봇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극치가 바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이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면 인격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로봇이죠.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것은 인격으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그 인격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혼이 되었고 이 생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바로 그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한 거죠.
그것이 바로 죄고 그 결과로 타락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 확장,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타락한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려면 이미 우리는 타락해서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대신 갚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몸을 법적으로 대속시킨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결과로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주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의 혼은 타락한 혼이지만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금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을 다시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래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냥 아무런 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니라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마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을 때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화가 안 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 할렐루야. 그렇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죄짓고 또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늘 나를 보호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달린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 본래 우리의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의 흔적이 있는 거라고. 우리의 혼이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혼은 늘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도록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에 묶였다가 되돌아서서 신발을 거꾸로 신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은 내 혼에 딸린 거지 하나님의 역사에 딸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보호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혼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으로 거짓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가상현실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일시시켜서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거짓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사의한 일은 그렇게도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데도 우리 삶이 안 변하잖아.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으면 오늘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아멘 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 괴로워지니까. 그냥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함도 체험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암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거짓자로 살기 때문에, 즉 타락한 혼이 몸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핵심은 뭐냐 하면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아멘. 머리에 암기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지식과 정보고 개념일 뿐이지. 우리의 심중에는 영이고 생명이신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짓자라는 것은 타락한 혼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켰기 때문에 어떤 문제, 뭐 어떤 거라도 들어오면 나는 이라고 받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고 배우고 적용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혼이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든 거짓자로 내가로 살 때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머리에 든 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입만 열면 뭐 암기 줄줄 나오는데도 실제 삶은 똑같은 거라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우리 심중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다. 못 들어간 이유는 타락한 혼이 자신의 심중에 이미 들어있는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영은 심중에 역사하는데 말씀도 사랑도 생명도 평안도 심중에 역사하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붙든 이상 심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때 이 견고한 진이 뭔가 하면 아까 굳은 마음, 굳은 심중이란 말이에요. 우리 심중에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신념 체계, 믿음 체계가 꽉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이야기.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근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 이 생각에서 이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없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랍니다. 이런 모순, 상호 모순, 진리의 말씀과 현실의 모순을 이해한다면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에 임하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성령의 내주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 그러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 이 성령님이 임하신다,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이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피값 주고 산자 되었으므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을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치한다는 것은 뇌도 몸이잖아. 뇌의 활동이 생각이잖아. 뇌 활동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마음도 몸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신다고.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통치할 때 비로소 우리의 혼이 그 몸의 종노릇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몸을 붙들고 내 몸, 내 생각, 내 감정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통치하시니까 내 혼이 자연스럽게 그것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라고. 할렐루야. 바로 그때 우리가 흔히들 성령 체험할 때, 기도 받을 때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또 진동이 오기도 하고 다양한 매니페스테이션이 일어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 받고 난 다음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쓰러졌지? 왜 밀었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쓰러진지를 알면 그건 가짜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통치할 때 혼이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혼이 분리가 일어났다는 건 긍정적 자아 상실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없어져 버린 거야.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했는데 이 혼이 그 생각과 감정으로 벗어났으니까 잠시지만, 사람에 따라 잠시 조금 길 수는 있지만 내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쓰러진 거겠죠. 그리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왜 쓰러진지는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바로 우리의 혼이 바로 몸의 종노릇에서부터 잠시 벗어나는 거예요. 긍정적 자아 상실을 한 거라고. 그럴 때 우리는 일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린애 때 엄마 아빠 잘 모를 때에 사실 나라는 게 없었잖아. 그렇지만 우리가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대로 뭔가를 무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내면서 우리 심중 안에 경험이 쌓이고 폐쇄적인 합리화 작용에 의해서 나는이라는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라는 게 없었어. 나라는 게 없었다. 그때는 그냥 행복했던 거예요. 그 애들 보면 막 울다가도 한순간에 웃잖아. 그리고 까르륵 까르륵 웃잖아. 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도 없는 거라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내가 생각할 때부터 주어지는 거, 판단할 때부터 주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릴 때 한번 경험했던 그거를 평생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 살다가 혼이 잠시라도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해방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몸을 붙드는 것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치유도 일어나는, 묶임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잠시죠. 잠시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몸의 종로로 타던 혼이 분리가 일어났어. 모든 생각하고 감정이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인데 잠시나마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구름에 달 가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걱정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잠시지만 그런 해방감을 누리는 것. 그렇지만 혼은 지금 타락한 혼이잖아. 타락한 혼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없어진 거야. 내가 없어진 거라고. 그게 어떻게 해야 돼? 다시금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다가 내가 왜 넘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 근데 우리는 잠시라도 해방을 누리지만 동시에 이 혼은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를 인식할 내 생각과 감정이 있어야 나라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떨어져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그냥 다시금 원위치로 기도받고도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나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눈을 뜨고 자기를 찾으려고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쉽게 말하자면 늘 그때 내 기도 받을 때 쓰러졌지 이것밖에 없어.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와서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 뻥이라는 걸 알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시 원위치로 와가지고 그때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뭐 환상도 보고 어떤 경험도 하고 질병도 치유받았고 이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와 있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즉 다른 말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뭔지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험한 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진리도 아니고 실제하지도 않고 힘도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자. 다시금 자기를 거짓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종로로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돌아서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나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십시오. 이 몸이 주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나려고 다시금 몸의 종로로서 획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만은 그것의 핵심이 뭐냐?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때 목숨이 뭐라 그랬죠? 쉽게 혼이라 그랬죠. 목숨이 아니고 혼이라는 이야기.
또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때 생명도 뭐라고요? 푸시케, 혼이란 뜻이. 근데 이걸 우리가 목숨, 생명으로 번역해 버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혼의 구원이다. 혼의 상태에 달려 있다. 너가 네 몸을 붙들고 나는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날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든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로는 목숨과 생명의 혼이라는 의미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지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유의지로.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주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혼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 혼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변화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흔히들 이기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기는 자가 뭘 의미하느냐고.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 이기기 위해서 실패할 때에 회개할 수 있고 누구를 미워했을 때 용서할 수 있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죄를 없애주시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도 하시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만 그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재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성령의 내주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이 내주 다음에나 내주와 동시에 또 내주 전에 이 상황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고넬료 집에 가서 했어요. 그때의 말씀을 말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셨잖아.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잖아. 그거는 내주 전에 성령 체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 내주가 뒤에 오는 격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오순절 날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 체험이 동시에 일어난 거고 또 사마리아 갔을 때는 바로 내주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이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령의 내주 다음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경험할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변화는 성령 체험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예수님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심중에 들어와야 혼의 구원이 이루어 간다. 근데 아무리 해도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안 임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을 통치할 때 혼이 분리가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다시 원위치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 심중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내면의 역동성도 알아야 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 성령의 내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내주 다음에 성령의 체험,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할 때 혼이 분리가 일어나고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심겨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 그럴 때부터 혼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중에 심겨지면 심겨지는 만큼 이제는 과거에 심중에 심어놨던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판단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따른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혼이 자기의 몸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소유에 이끌리는 이 상태가 되면 가상현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든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상현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면 선과 악과 좋다 싫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만 내가 없어지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판단이 없어지는 거라. 현실 있는 그대로. 내가 만든 가상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상현실이 없어지면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내 심중에 심겨진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함으로써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거짓자가 죽으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수건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자예요. 거짓자로 보는 것을 벗어난다는 이야기. 거짓자를 벗어나고 나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점점점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점점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나아가는 거라.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건 다시 말하자면 그냥 한 번의 경험, 성령 체험이 아니라 그 혼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라.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라.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느껴져야 돼. 그럴 때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거짓자를 벗어버릴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아멘. 그렇습니다. 거짓자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에서 자유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걸 벗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나 스스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너무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날 때,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라고. 아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이 후패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간다.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 영이 몸을 통치할 때 혼이 벗어나잖아. 그때 그 영으로부터 심중에 말씀이 심겨지잖아. 그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잖아. 이 혼은 더 이상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걸 허용하잖아. 타락한 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못 오도록 내 생각, 내 감정을 붙들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심중에 들어가는 걸 우리말로 치면 허용하는 거잖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만, 자유의지로 이끌림을 받지만 이 심중 안에 주의 말씀이 임하도록 허용하는 거고, 이제는 이 혼이 이 심중에 들어있는 것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기 시작하잖아. 그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는 이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서 내 혼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혼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 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으로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의 통치 안에서 그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이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소욕에 혼이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 자유의지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됐나요?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죽었어.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혼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영 안으로 가는 이 여정을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훈련이나 가르침이 거의 없어요. 근데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여정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과정을 흔히들 캐톨릭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어야 한다
이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훈련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의 혼이 정화되고 생혼으로 가는 그 과정에는 누구라도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영과 혼과 심중과 마음도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고 그냥 그 시기로 다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영혼의 어두운 밤이 뭔지 혼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거는 뭐 알지를 못하는, 그냥 오로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배워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겪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고,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배도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갈 때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혼이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는 거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두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감각에 따른 어두운 밤이 있고, 이 자신의 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어두운 밤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을 줄 알아야 돼.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끝에 갔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자아가 이루어지는 거죠.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의식을 갖고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때는 모든 게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이 캐톨릭에서도 신비주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특히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의해서 체계화됐어요. 근데 이 개신교에는 이런 훈련 자체가 없어요. 물론 캐톨릭에서도 영혼 몸, 우리 내면의 역동성을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개신교는 아예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조차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경험하고 체험한 걸 여러분한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과정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는 가는 여정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이 임할 때는 내가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혼이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그 분리가 일어난 다음에는 능동적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는, 내 자유의지로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다음에 내 자신의 존재가 없어질 때는 다시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내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갔을 때는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이야. 나라는 건 없지만 주의 뜻을 이루는 능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 자유의지의 이 수동성과 능동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수동성 속에서 능동성이 나타나는 거라. 그게 창조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이루고자 하는 이 수동성 가운데 능동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혼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사실은 영혼의 어두운 밤 단어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영이 어두운 밤을 겪을 이유는 없어. 혼이 어두운 밤을 겪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혼의 여정,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오늘 들었던 내용을 총합해서 혼의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좇을 수 있다, 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삶에 대한 회의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내 혼이 타락한 혼이구나, 내가 타락한 혼이구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와 동일시시켜서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 가상현실에 대한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서 나는이라고 생각하고, 본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 가상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하는 사람이고, 현실과 가상현실이 일치가 안 될 때는 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만든 생각과 감정이 사실은 진리도 아니고 또 관념일 뿐이지 이미 지나가고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게 마치 실제인 것처럼 내가 믿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두렵다고 느낄 때 그것이 두려움을 나한테 주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두렵다고 투사하지 않을 때는 그 인식이 나한테는 두려움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고 나도 아니다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믿었던 그 생각,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거라고. 사실은 우리의 영 안에 혼이 임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타락한 존재는 세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내 존재를 지배하잖아.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뭐 때문에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의 존재를 좌지우지하잖아. 자신의 존재는 영원히 그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영원히 현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삶을 통해서 내 존재를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은 자신의 삶이 자기 존재를 좌지우지하잖아.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 존재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부둥하고 무슨 생각이 들어와도 난 너무 행복해,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내 존재가 내 육신을, 내 생각과 감정을 통치해야 되지, 왜 그 생각과 감정과 내 몸의 상태가 내 존재를 통치하느냐고. 할렐루야.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부인한다라는 것은 붙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 붙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때부터는 거짓자가 죽어가는 거잖아. 거짓자가 죽어가니까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부정한다는 거는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지잖아. 생각과 감정이 있어야 나라는 게 있는데 그걸 부인하고 나니까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럴 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잠시 그런 순간 가졌다가도 머리 탁 치고는 다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다시금 생각을 붙들고 내 욕심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니까 괴로운 거야. 그럼 죽을 것 같아. 내 소유, 내 지배, 내 공급권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사느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뭐라도 생각하고 뭐라도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왜냐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내 존재가 사라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자기를 붙들려고 애쓰는 거라고. 근데 자기를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돌아서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내가 아니야 라고 할 때에 내 존재가 없어짐에 따라 다시 가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부터 또 한 가지 일어나는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심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이 없는 거잖아. 내가 이루는 것만 가득 채워져 있잖아. 그 심중의 가장 깊은 본질에는 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결핍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 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게 욕구에 시달리잖아. 자기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자기 혼이 지금 거짓자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공허함과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나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느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런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결핍이나 부족이나 공허함과 상실감, 수치심을 올라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조금의 기쁨이라도 누리고 만족이라도 누리려고 애써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분리가 일어나서 그거를 밀고 있으면 내 내면에서 깊숙한 곳에서 본질적인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감각에 기초한 두려움이라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야. 그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걸로는 못 견디니까. 공허함과 상실감, 이 결핍과 부족, 기본적인 죄책감, 하나님과 분리된 두려움, 이런 것이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 두려움에서 신발을 거꾸로 신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돌아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과 쉽게 말하자면 관계하지 않는 거야. 내 혼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야. 그때는 이걸 해결하려고 애쓰면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걸 올라올 때에 직면하지만 이 직면하는 게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누르려고 감추려고 증거하려고 부정하려고 저항하려고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돌아서 버리면 더 이상 이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어두운 밤을 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걸 없애려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올라와도 그걸 붙들지 않으면 자유함을 얻는 거라고. 아멘. 이 육신에 향했던 내 혼이 돌아서는 거라고.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능동성이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혼이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라고. Be still and you know that I am God. 잠잠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라.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다리는 거죠. 이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아니에요. 생각이 있다는 것은 거짓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혼이 돌아서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이런 관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관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관상기도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contemplative라고 해서 바라봄이라고. 캐톨릭에서는 관상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부터 이제 혼의 어두운 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본격적으로.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 감정으로부터 분리될 때에 일어나는 어두운 밤이라면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났어.
근데 이 혼 자체의 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생각한다 안 한다 여기에 묶이지 않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타락한 혼 이 자체가 정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씻겨져 내려가는 것처럼 잠잠히 거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내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거라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잠잠히 주님을 볼 때는 자기 존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두려움이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못 느끼게 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봤어. 근데 내가 정화되면, 내 혼이 정화되면 정화될수록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 그리고 선한 일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없어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나라는 의식 자체가 그냥 정화될 때는 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야. 내가 의식돼야 하나님이 존재할 거 아니냐고. 뭐가 붙들 게 있잖아. 근데 이때는 붙들 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야말로 지금과 같은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거라고. 자기 존재도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부재감을 느끼는 거라고. 어떤 선한 추구도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야말로 혼이 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두려움일 뿐만 아니라 이때는 악한 영의 유혹도 받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짓 천사들이 와서 거짓말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라고. 내 혼 자체가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영은 있지만 이 상태쯤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혼을 완전히 정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근데 바라봄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부재감도 느끼는 상태가 지나고 나면 이때 믿음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가장 잘 설명한 게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젖된 아이 정도 되면 아이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안다는 분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젖된 아이면 그냥 엄마 찌찌 먹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결핍이 있어요? 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 자체로 온전한 거예요. 자기도 없지만 그 주위에 있는 뭔지는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보호하심과 사랑이 느껴지는 거라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렇지만 바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서고 난 다음에 바라봄 잠잠하게 be still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상태로 지나면 내 잔체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영혼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걸 더 한 단계 가고 나면 내 존재는 없지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바로 이때 그리스도의 참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아멘. 여기는 내가 없어. 이때는 내가 없지만 어머니에게 100% 의존성이야. 단 1%도 자존성이 없다고. 100% 의존성이야. 나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없지만 이미 모든 게 있어.
내가 모든 걸 가진 게 아니야. 어머니가 모든 것이지.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럴 때에 이 어두움을 겨치고 저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전에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나면 그리스도의 참빛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다가 어두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 어두움을 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예수님은 영이 하늘 올라가시고 혼이 엄부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다시 부활시키셨잖아요. 우리도 진정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경험을 이곳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걸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 참빛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갈 때, 그 안에 있을 때부터는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죠. 어디로? 세상으로. 그의 나라와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고.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태로 가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자면 동양의 명상이나 뉴에이지나 이런 것들은 어떤 상태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캐톨릭에 있어서도 이 영성 훈련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 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돼.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거와 이 개신교의 영성 훈련이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일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는 걸 내가 그리게 되는 거죠. 그때는 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풀어놓음으로 실상을 만들게 되고 실체가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는 거고, 그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이루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면의 역동성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거짓자를 죽여야 되잖아. 거짓자를 죽이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임재호흡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호흡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면서 우리가 생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주했지만 삶은 여전히 타락한 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변화되지 않는 거라고. 성령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러나 1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핵심이라는 이야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임재를 호흡한다라는 것은, 그 호흡에 내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 없어지는, 과거와 미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짓자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곳에 바로 내 존재가 있고 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감정을 안 느끼려고 그러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되지를 않아. 근데 지금 이 순간이 목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하는 것이고, 그것을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흡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는 동양의 명상이나 뉴에이지처럼 호흡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호흡을 무슨 들숨 몇 초 하고 멈췄다가 날숨을 몇 초,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자신의 통제하기 위해서 호흡법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호흡의 처음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시게 되고,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혼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분리가 일어날 때 그 상태에서 성령의 조명하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중에 심기게 되고, 심중에 심길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심긴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게 되고,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는 그 혼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점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일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한번 어떤 상태에 왔다고 해서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심중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들어있고, 주위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영적인 진보는 계단을 가는 것과 같지 않아요. 뜀뛰기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단을 가게 되면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나 좀 쉴래 이러면 세 계단은 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돼. 그렇지만 높이 뛰게 하는 거는 아무리 높이 뛰어도 그 다음 순간에 원위치야. 높이 뛰는 순간에 얼마나 이끌림을 받느냐지.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계단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지금 어느 과정을 갔다가 다시 또 끌려 나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점점점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되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지 않지. 한 번만 죽으면 되지. 근데 매일 죽는 이유가 뭐냐고. 그거는 어느 단계가 아니라고. 다시금 또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까지 경험한 자는 다음에 1cm라도 더 경험할 수 있어. 물론 저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이까지 와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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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점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이 사라지게 되고 내 삶의 은혜와 호의가 임하기 시작하게 돼요. 놀랍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돼서 심는 그대로
이 삶에서 나타나는 일이 우연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고통과 괴로움 얼마든지 있고 어려움도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호흡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뭔가 하면 내가 호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호흡하시기 때문에 그 호흡을 따라서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호흡한다. 내가 살기 위해서 호흡한다. 그거는 이 신체의 호흡이죠. 가스 교환을 위한 호흡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게 따라서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호흡하면 내가 호흡하는 거지만 그분이 들숨하기 때문에 나도 들숨하고 그분이 날숨하기 때문에 나도 날숨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호흡을 하시라고. 그렇게 되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믿고 이것 때문에 어떻다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신체 호흡이고 임재호흡 기도를 한다는 건 내 혼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그 호흡을 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심중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리화로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한 도구로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라고. 그 호흡에 들어오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생명이지. 그건 에너지가 아니라고. 이 뉴에이지들이 하는 우주적인 에너지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는 거라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점점점 그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혼이 정화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식이라는 것은 내 심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있음, 온전함, 갈망, 창조 이런 것들이 내 내면에 가득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죄책감, 두려움, 결핍, 부족, 공허함, 상실감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사랑, 영생, 있음, 지금 있는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고 내 자체로 온전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함이 들고 주의 말씀을 이루고 싶은 창조 의식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지.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느끼는 게 죄책감, 두려움, 결핍, 부족, 공허함, 상실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심중에 하나님 본질이 심겨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생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자신 이 자체가 온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뭔가 부족함이 없어. 기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뭐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 주님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혼의 어두운 밤을 겪지만 그 밤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감각의 어두운 밤이 있고 내 혼 자체의 어두운 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갈 때는 바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매일 죽으면서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영성훈련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영성훈련은 어느 상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평범한 일상삶에 나타나는 게 영성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새로운 영성훈련이 개신교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눴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듣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느 상태에 있구나, 내가 그렇다면 어느 단계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계속되는 이 말씀은 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내적 치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잘못된 것들, 견고한 진들, 이 타락한 혼, 상처와 썬뿌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은 또 질병 치유를 하지만 또 한동안은 이렇게 내적 치유에 해당되는 것들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심중, 여러분의 마음, 혼, 이것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입력했던 걸 여러분의 말로 출력하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출력할 때 그 출력한 걸 여러분의 귀로 듣고 심어야 돼. 심중에 심는 일을 해야 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묵상해, 입 다물고 막 묵상하려고 그래.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중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의 해당되는, 여러분이 오늘 깨달은 걸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청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현존하는 내 혼,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서도 늘 한결같이 현존하는 그 혼이 이제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혼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시간이지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내 혼이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 혼이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냥 앞서 말한 것처럼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족함도 없고 지금 자체로 온전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어머니 품 안에 있다라는 것, 그걸 한번 그냥 느껴보세요. 어린아이로 정말 어릴 때에 그 어릴 때로 돌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때 그 엄마의 따뜻한 품, 먹고 싶을 만큼 젖을 먹어서 만족함, 그런 상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터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그동안 인정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한순간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이 시간 주님의 호흡에 따라서 호흡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숨 쉴 때 나도 숨 쉬는 겁니다. 더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혼이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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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타락 근원이 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남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과 주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모든 것이 있음과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함과 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창조가 내 심중에 심겨졌습니다. 내 심중에 심겨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원복이 내 심중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심겨짐으로 인하여 내 혼이 점점 더 소생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더 나아가는 내 혼이 되게 하시고 생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 억울함, 원통함, 미움, 우울, 슬픔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묻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 원통함, 억울함, 슬픔, 우울들, 붙들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경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제 단순하지만 이 임재호흡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는 걸 훈련하기를 축원합니다.